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비밀 구속사 읽기 435페이지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증거판을 궤속에 둘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파괴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 이전해 주셨던 것과 같은 십계명을 신수로 기록해 주시고 그것이 기록된 새로운 두 돌판을 궤속에 넣어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8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그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으로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은 언약의 돌판이라 불렸으며 신명기 9장 9절 11절 15절 히브리서 9장 4절 이 언약의 돌판이 보관된 계를 언약계라고 불렀습니다. 신구약 43회 기록 모세의 큰 1번 3차에 걸친 40일 기도 모세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가파른 시내산을 총 8차례나 오르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34장 35절 그 8번 중에 제6차와 제8차 등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세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3번의 4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2번은 금식 기도요, 1번은 중보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제6차 시내산 등정에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신명기 9장 8절에서 14절,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제8차 시내산 등정에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 신명기 9장 18절, 10장 1절에서 4절 등정에서 올렸습니다. 제7차 시내산 등정에서는 40일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3절,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10장 10절에서 11절, 작은 1번, 모세의 첫 번째 40주야 금식 기도, 제6차 시내산 등정,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자유하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역사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제6차로 올랐을 때 40주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 40일 동안의 밤낮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듬은 두 돌판의 이편 저편에 신수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31장 18절, 31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9장 10절에서 11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백성이 귀에 금고리를 빼어 모아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증거의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작은 두 번째 모세의 40일 중보기도 제7차 시내산 등정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십계명 두 돌판이 파괴된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괴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제7차로 시내산에 올라 40일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3절,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일 동안 눈물로 드린 중보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 제8자 신해산 등정,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8차로 올랐을 때 또다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9장 18절.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준비케 하시고 처음 주셨던 판의 내용과 같은 십계명을 그 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8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으로 널빤지, 판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두 돌판이 두께가 얇은 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탈무드에서는 두 돌판의 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궤는 길이가 2.5규빗이고 넓이는 1.5규빗이고 높이도 1.5규빗이었는데 한 규빗은 6손바닥이다. 그리고 돌판들은 길이가 6손바닥, 너비도 6손바닥이고 두께는 3손바닥이며 언약궤 안에 길게 누워 있었다. 이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돌판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6손바닥이므로 1규빗 45.6cm 곱하기 1규빗 45.6cm의 정방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크기를 볼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돌판의 두께에 대한 탈무드의 기록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돌판의 두께가 세 손바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치를 재는 단위 중 손바닥, 토파흐는 6분의 1규빗 7.6cm이므로 출애굽기 25장 25절, 37장 12절, 왕상 7장 26절, 역대하 4장 5절, 에스겔서 40장 5절, 43절, 43장 13절, 세 손바닥은 약 22.8cm입니다. 돌판의 두께가 22.8cm라는 탈무드의 기록은 히브리어 원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돌판에 사용된 히브리어 루하흐는 얇은 판으로서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절대로 두꺼운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루하흐는 모세가 시내산 6차 하산 때 산 아래로 던지자 깨어질 정도로 얇은 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신명기 9장 17절에서 두 돌판을 깨뜨릴 때 사용된 깨뜨렸었노라는 히브리어 샤바르 피엘형으로 완전히 박살나다, 산산초가 깨지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루하흐는 번제단에 사용된 널판, 출애굽기 27장 8절, 38장 7절, 솔로몬 성전의 금속판, 왕상 7장 36절, 책의 서판, 이사야 30장 8절 등 매우 얇은 판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루하흐와 다른 또 한 종류의 판이 있는데 케레시입니다. 이 케레시는 성막에 사용된 널판으로 루하흐보다는 두꺼운 판자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9절, 36장 28절에서 34절, 케레시는 배의 갑판에 사용될 정도로 두꺼운 판자입니다. 에스겔 27장 6절, 따라서 탈무드의 기록처럼 케레시보다 더 얇은 판인 루아흐가 손바닥 두께라는 것은 22.8cm,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돌판은 크지 않았고 두 판을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오르내릴 때 충분히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두 돌판을 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마침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31절 12절에서 31장 18절 32장 15절에서 16절 40일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 신명기 9장 18절 10장 1절에서 4절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체력으로도 결코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명적 헌신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또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참고로 숫자 40은 완성과 성취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50장 2절에서 3절, 출애굽기 16장 35절, 34장 28절. 모세의 생애 120년은 정확하게 40년씩 세 분기로 나뉩니다. 이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생부터 40세까지는 애국 궁정의 왕자로서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40세가 되어서야 처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으며 사도행전 7장 23절 그 후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출애굽기 3장 1절,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출애굽기 7장 7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광야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민수기 14장 33절, 32장 13절, 시편 95편 10절, 120세에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40세는 한 인간의 장성한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여호수아 14장 7절, 사도행전 7장 23절, 40의 배수인 40세는 늙은 나이를 나타내며 출애굽기 7장 7절, 사마 19장 34절에서 35절, 시편 90편 10절, 3배수인 120은 인간 수명의 한계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신명기 34장 7절. 큰 두 번째 두 돌판을 다듬고 나무개를 준비하는 모세. 시내산 제6차 하산시에 처음 주셨던 두 돌판이 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므로 첫 번과 같이 실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제8차로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두 가지 준비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 가지고 올 것과 둘째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할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 작은 1번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신명기 10장 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깎되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 두 돌판과 같은 모양으로 모세가 그대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신명기 10장 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지막 제8차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처음에 주신 두 돌판은 나무개에 보존되지 못하여 깨어졌으나 두 번째 주실 두 돌판은 나무개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개를 시띠나무로 만들었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두 돌비가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인 지금까지 신명기 10장 5절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이 궤는 지성소에 보관된 언약궤였을 것입니다.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신명기 10장 1절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아시타, 레카 아론 에츠인데 베아시타는 만들라는 뜻이고 아론 에츠는 돌판을 안전하게 보관할 나무궤를 말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레카는 너에 대해서 말하건대 라는 뜻으로 두 돌판을 보관할 나무궤만은 반드시 모세의 주관하에 만들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실제로 궤를 만든 사람은 부살렐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모세의 주관하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6차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미 성막 식양을 받았으므로 모세는 나무궤를 하나님의 계시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이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 놓고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 모세는 두 돌판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여 다듬었으며 나무궤까지 모두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큰 세 번째, 두 번째 받은 증거의 두 판. 작은 1번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신명기 10장 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십계명 전문을 두 돌판에 각각 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하반절에서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도 처음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하반절에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므로 더 추가하거나 뺄 것 없이 처음 주셨던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두 돌판은 깨어졌어도 그 안에 기록한 내용은 전혀 깨어지거나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변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만 아니라 만대까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작은 두 번째,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출애굽기 32장 15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에 기록하신 방식은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출애굽기 32장 15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의 한 편만 아니고 이편 전편 양면에 다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주신 두 당신의 것과 같은 내용을 쓰신 것이라면 두 돌판에 새기는 방식도 첫 번째와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당시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조약이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체결 시에 각 당사자가 조약 전문을 기록한 사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한 돌판은 하나님 편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돌판은 이스라엘 편을 위한 것으로 십계명 내용 전부를 각각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작은 세 번째,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신명기 10장 5절. 시내산에 올라 40주야 금식 기도를 마친 모세는 다시 받은 그 새로운 두 돌판을 나무개 속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이때는 출애굽 원년 7월 10일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지 171일째 대속제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신명기 10장 5절.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 제8차 등정을 마치고 내려온 날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신명기 10장 5절에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명하신 대로는 히브리어 차바의 피엘 강조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있으니라는 히브리어 바일 흐유 샴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 내가 만든 궤는 모세가 산 위에 오르기 전에 만들어 두었던 그 나무궤를 말하며 시띠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37장 1절, 신명기 10장 3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제6차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16절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애굽기 25장 21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언약궤를 완벽하게 완성한 후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세운 뒤 출애굽기 40장 17절 증거판을 궤 속에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그 명칭은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라고 불렀습니다. 왕상 8장 21절 네 번째 두돌판, 보관의 구속사적 교훈. 십계명 두돌판을 안전하게 나무계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첫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영원히 새겨 간직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그 말씀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19편, 133편,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두 돌판을 나무궤에 보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수로 새겨 기록하신 것 외에 다른 말씀을 추가하거나 거기 새겨 있는 말씀을 함부로 지우거나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잠언 30장 6절, 전도서 3장 14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큰 죄요. 거짓말은 하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잠언 4장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잘 지키려면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왕상 2장 3절, 누가복음 2장 19절. 세상이 변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66권만이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이요.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완전 무오하고 영원한 것이며 성경의 신적 권위도 오직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력을 얻어가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6장 63절, 68절, 11장 25절에서 26절, 17장 3절, 로마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13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446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였습니다.